서울 사람은 아니고 부산에서 태어나서 쭉 살다가 은행 다니다가 집사람이 유산을 여러 번 해서 내 알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저기 공릉 노원역에 산부인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제 첫 번째 집이 어디냐면 구리에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30년 살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는 경제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은 부산 장신대에서 하다가 옛날에는 신학교였죠. 하다가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다시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지금 여기 도서관 1층에 지하 1층에 아직 해요. 그 외부 학생들 공부 되게 많이 했는데 옛날에 그때 공부 여러 번 하다가 한 2년 하다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계셨던 그 목사님이 현 집사 나이 더 들기 전에 빨리 사역을 해야 돼. 그래서 장신대 접었습니다. 그때는 뭐 경쟁이 많이 심해서 공부는 열심히 안 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다니다가 뭐 사업을 하다가 또 회계 관련 쪽 일을 하면서 신학교를 이제 제가 37살 때 갔는데 내가 다시는 그쪽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런 걸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 목사님들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는 한 3,000번 정도 한 것 같고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5,000명, 선교사들은 한 2,000~3,000명 정도 되는데 강의 영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건 왜 그러냐면 녹화를 하면 제가 할 얘기를 못해요. 돈 얘기는 리얼해야 되는데 리얼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으신다 그러니까 절제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손해예요. 오신 분들은 손해고 그 박신일 전사님 방금 뒤에 앉아서 저보고 목사님 오늘 되게 많이 온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도대체 평소에는 몇 명 오냐? 그랬더니 몇 명 안 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 오셨고요. 왔으니까 뭔가 건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제된 표현으로 질문에 답한 거는 다 하겠습니다. 다 하고 그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설문조사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PPT를 새로 다 만들어요. 매번 새로 만드는데 오늘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PPT를 만들면 제가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설문조사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그림만 나와 있어서 오늘은 심플하게 가겠다 그랬는데 그림 끝나는 제일 마지막부터 질문이 29개가 나와 있어서 오늘 간 김에 그냥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자 그렇게 해서 그냥 간략하게 제가 메모를 해와서 이렇게 했거든요. 메모를 해왔다고 대충 하는 거 아니고 잘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저는 엘림 그레이스라는 사단법인을 섬기고 있고 이 단체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재정 문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세무, 회계 이런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 비영리 단체입니다.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 이사장님 따로 계시고 이제 저는 상임 이사로서 이렇게 목사님들, 이제 전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이중직, 지금은 이중직도 모자라서 삼중직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분들 이제 재정 상담을 하고 합니다. 설문지 내용을 제가 다 봤는데 잘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종교인 소득신 제가 이제 질문을 보니까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아시는 분이 38% 정도 나왔는데 제가 오늘은 두 가지만 좀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종교인 소득 신고를 왜 해야 되는가? 그죠? 학교에 갔으면 필수를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듯이 그러면 법이 시행됐는데 왜 해야 되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해되는 부분들이 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가능한 한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최대한 제가 7시 10분까지 들었는데 한 40분, 45분 정도까지 하고 질문을 받을게요. 그래서 질문에도 할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가 길어지면 45분 때
일어서서 앉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끝날 때가 됐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종교인 과세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빨리빨리 와야 빨리 끝나요. 목사님들 말 진짜 안 듣거든. 강의해 보면 답변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위기가 빨리 흘러가니까. 그러면 대상이 아니다. 모르겠다. 이게 그럼 손 안 든 사람은 회색이에요.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신고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됩니다. 왜 되는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안내라는 제도 자체가. 그래서 국세청을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홈택스가 나오고 국세청이 나와요. 국세청 사이트는 우리나라의 세법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들, 그런 자료들이 다 공개되는 곳이고, 홈택스는 세금 신고를 실제적으로 해주는 그 플랫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홈택스를 들어가시면 안 되고, 홈택스는 5월달에 친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국세청을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뭐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종교인들 관련해서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국세청이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해설 책자를 해줬습니다. 그 해설 책자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 소득, 사례비, 생활비가 발생하는 사람들은 전부 신고 대상이다. 자, 이제 이러면 헷갈리죠. 그러면 해외에서 국내에서 소득이 생활비가 발생하는 사람은 다 대상이다 그러는데, 그럼 선교사들, 교육전도사는 어떻게 되냐? 또 그러면서 이제 한간의 소문은 180일 기준으로 해서 180일 동안 국내에 체류했던 사람만 신고를 해야 된다.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0일은 뭐냐면 세법을 계산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이 기준을 가지고 거주자, 비거주자 얘기를 들어봤죠? 그 홈택스나 이렇게 모든 게 다 들어가 보면 180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180일을 살았던 사람들은 거주자로 보고 180일 이상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금 신고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소개는 어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180일 이상 국내에 있으면 세금 신고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180일은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사례비가 발생하는 분들, 그러면 교회에서 생활비 받으시는 분들, 사례비 받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후원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대상이죠. 깔끔하게 정리되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네, 옛날 얘기고, 삼성전자가 본사가 한국에만 있을까요? 전 세계 다 있을까요? 그 사람들 월급 어디서 발생하죠? 여기서 나죠. 근데 그 사람들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선교사들을 여기 대입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것도 찝찝하니까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들이 찝찝하니까 국세청에서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행정직에서 뭐 격리, 뭐 사무 보조, 그 다음에 의료직 같으면 뭐 간호조무사, 간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같으면 뭐 요양보호사, 뭐 이런 식으로 항목을 다 분류를 했는데 그 책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명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전도사, 선교사. 자, 이러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해결됐죠? 이걸 교회들이 잘 몰라요. 왜 모르는가? 그동안의 교회는 이런 사회 시스템을 담쌓고 살았거든요. 제가 높은데 순기교회 사역을 할 때 거기는 교육자들 세금 신고를 다 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4대보험을 했던 이유는 종교인 과세라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니까 근로소득을 다 신고했던 거예요. 그건 받아줬습니다. 받아주는 게 뭐냐? 뭐 이제 큰 교회들은 그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뭐 사무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행정간사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분들이 전부 다 신고를 그렇게 다 했습니다. 세무서는 신고를 하면 받아주게 돼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으면.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몇 개가 될까요? 몇 개 안 되거든요. 사실은 뭐 영락교회, 뭐 백주년 기념교회, 노부트 수의교회, 그 다음에 뭐 합동측에도 큰 교회 몇 개, 그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계속 해왔으니까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수의교회를 분립하고 제가 이제 용인에 있는 교회로 섬기러 갔는데 그 이제 세팅을 하는데 한 1년인가 2년 지나서 그 같이 있었던 이제 남산에 같이 있었던 그 간사님이 다른 쪽에 남양주 쪽에 간사로 가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내가 세금 신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린다. 목사는 종교인입니까? 근로자입니까? 이제 이러면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간사님 시비 터는 거냐? 알고 모르고 물어보는 거냐? 근데 전혀 모르겠다. 였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할 겁니다.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가? 용어 자체가 정말 어려워요. 거기에 보면 뭐 소득지급처, 납세자, 소득자 말 자체가 자기들 일하기 편한 대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좀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30대 후반에 신학교를 늦게 갔으니까 진짜 제일 들어가기 싫은 시간이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지금은 프로그램 돌잖아요. 제가 2009년도에 학교를 갔는데 그때도 프로그램은 잘 돌더라고. 근데 저처럼 경작을 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까칠하거든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데 왜 이걸 해야 되냐? 근데 해래. 안 하면 졸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하다가 한번 쓰러졌거든요. 그때 우리 전사님들 신학교 오셔가지고 그 히브리 헬라 처음 보셨는데 이게 글자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열심히 떠들어대거든. 그냥 앉아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속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목회 현장을 떠나면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 사역하기 바쁜데 무슨 그 원문을 봐.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인데 못 알아듣겠어.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판결문을 읽어본 사람 있죠? 다 안 읽어본 것 같아. 한두 사람 빼고. 판결문을 읽으면 해석이 바로 되는 사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한 7, 8월인가 9월인가 그 교단 신문자는 가스펠 투데이라는 곳에서 매주 연재를 했어요. 한 주에 한 번 그 매주 연재해서 A4 한 절반 한 2장 정도 맥스 그걸 쓰고 이제 원고료를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하시는 목사님이 의미가 있는 일인데 돈 주는 것보다 책으로 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책을 썼습니다. 이제 책을 쓸 때가 언제냐? 한 7, 8월이 됐는데 6, 7월이 됐는데 이 사이에 제도들이 또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목회자 눈높이에 맞춘 그 종교인 과세 책이니까 뭐 국세청 양식도 좀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말도 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매뉴얼처럼 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다 찾아봤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용어 설명만 200페이지 중에 80페이지를 했어요. 써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어린이집 교사 출신인데 제일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책을 써주고 이걸 갖다 줬더니 그냥 잘 썼네 이러더라고. 그 립서비스지. 알고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회원제 그 법인을 운영하니까 이제 상담하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올 봄인가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아니 현 목사님 그 책도 어려워서 다 못 읽었대 이러더는 거예요. 제가 자책이 드는 거지. 내가 글을 잘못 썼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하나? 했는데 일단은 공부를 안 하는 게 맞고요. 안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좀 놀았던 목사들이에요. 돈 계산이 빨랐던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잘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종교과세가 왜 어려운가? 옵션이 다양해서 그래요. 국세청에 가면 안내책 6면인가 8면짜리 브로셔가 나와 있는데 뭐 가지는 않잖아요. 나는 그게 취미생활이니까 세무서 가서 매년 책자 뽑아오거든요. 연말 잘 나와 있어요. 나는 보면 아니까 자랑이 아니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보면 이렇게 뭐 개요 뭐 이런 설명들을 쭉 써놨어요. 써놓고 뭐 기타 소득을 했을 때, 근로 소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설명을 써놓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이제 순서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 어떤 고딕체로 써 있냐. 교회와 목회자가 편한 쪽으로 선택하세요. 골 때리는 거죠. 나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 2017년도 과세제도 시행되면서 그 하반기부터 강의도 워낙 많이 하고 뭐 교단에 있는 분들 제가 몇 개 교단 부지재단 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문을 했는데 제가 이거 제 생각이에요. 이제 제 생각은 이건 뭐냐? 교회나 선교단체는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교회는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데 목회자들은 수익을 전제로 한다라고 보는 그 개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수익 사업 하는 데 있지. 카페, 그 다음에 뭐 큰 교회들은 상가 임대하는 교회들, 그거는 그냥 뭐냐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법인이 하는 것이라서 거기는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사님들 한 3, 40명 얘기해보면 교회 사이즈는 비슷한데 들어가 있는 개인들의 컨텍스트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전사님 두 분이 똑같은 결혼을 해서 똑같은 나이가 있는데도 외형적으로 보면 똑같죠? 근데 한 분은 사모님이 일을 해. 한 분은 사모님이 일을 안 해. 그런데 한 분은 자녀가 미성년자일 수 있고 한 분은 미성년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라야 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는 흔히 이제 그 종교인과세 제도 시행령을 냈는데 우리 보통 옷 사러 갈 때 어떤 사이즈 제일 많이 입죠? 요즘 프리사이즈를 많이 입고 저는 그렇게 안 입어봐가지고 항상 우리 애들은 지금 고3, 중3인데 걔들은 가면 무조건 선택의 폭이 정해져 있더라고. 블랙 아니면 화이트. 색깔은 그렇고 그래요. 보통 제일 무난한 게 뭐죠? 백이죠. 백이죠. 그런데 네. 전도사님은 백 사이즈를 똑같이 입어도 네. 팔이 길면 저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나는 팔이 짧거든. 저는 팔이 짧아요. 그래서 이제 3 이렇게 접어. 그러니까 법은 100이란 말이에요. 법은 100인데 적용하는 게 교회들이 똑같을까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잘못한 일, 늦게 왔는데 잘못한 일 거지. 전도사님은 돈이 많아서 임대사업을 해. 부동산. 네. 생각만 해도 좋죠. 부자해야지. 아멘. 전도사님은 카페를 해요. 전도사님은 주식을 해. 전도사님은 목회를 잘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소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전도사님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자, 이러면 5분이 나와 있는데
이 소득들은 정해져 있는 소득이죠. 임대사업자, 카페 소득, 주식 배팅해가지고 많이 받은 분, 목회 잘하시는 분, 회사에서 월급 잘 받으시는 분,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소득신고가 어떻게 되는가 정해져 있어요. 홈택스를 들어가 보면 끝내야 되나? 홈택스를 들어가 보면 소득을 클릭하는 순간 들어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법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 종교인 과세법은 법을 만들어 놓고 맞출 수가 없잖아요.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전생 두 분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사별을 하셨거나 이혼을 하신 분들은 목사님 한 명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법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메뉴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질문을 보니까 홈택스 들어가서 사고 싶은데 가이드 영상을 달라. 저도 그 고민을 엄청 한 사람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은 뭔가 지금 너무나 바쁘거든. 지금 다음 주는 인천에 있는 노예 목사님들 10몇 명 소수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 주는 광주 내려가서 세미나를 해야 되고 이제 6월 달부터는 감리교 전체를 제가 컨설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이드 영상을 만들려고 제가 매번 봤는데 제가 캡처를 다 해봐서 메뉴를 다 만들어 봤는데 이놈의 국세청이 매번 메뉴를 바꿔. 작년에는 분명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종합소득세를 딱 들어가는 프로세스로 쫙 하게 돼 있는데 바꾼 거예요. 제가 이제 잠시 인터뷰를 먼저 하고 기다리면서 전화가 두 통이 와 있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분명히 자기는 작년에 똑같이 홈택스 들어가서 했는데 올해는 기부금 공제가 안 되더라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숫자를 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보통 회계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에 나와서 이렇게 그것이 아웃에서 보면 이렇게 막 장부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지금 코인에서 막 하는데 제가 딱 보면 이거 답 나오지. 우리 같은 사람은 숫자가 어떻게 연결된가 다 보이거든. 좋은 말로 전문가, 나쁘게 말하면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 과세는 이렇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 어렵죠. 그래서 가이드 영상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고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가? 방법은 있죠. 그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그것만 잘 받아서 가셔도 돼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뭔가 전도사님들은 100만 원 이상이 안 되거든. 지금 이게 녹화를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얼마 받는지 얘기를 못해.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전도사님들은 흔히 말하는 면세점 이하 등거예요.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전도사님들이 아니고 종교인들이나 교회들이 뭐 불이익을 받을까 뭐 그게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불이익은 없어요. 왜 없냐면 이 법이 시행될 때 그 법을 보면 교회는 종교기관인 종교단체들은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 안 받는 것만으로도 회피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매번 잘못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세무조사를 하는 순간 종교생활을 침해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는 못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어떨까? 목회자들은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100%. 얘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계좌를 다 털어보거든. 그런데 이 목회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세무조사는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전도사님이 내가 세무서인데 세무서에서 딱 보니까 탈세하는 것 같아. 느낌상. 그 이유 하나. 아니면 저 전도사님이 꼬발랐어. 저 탈세했다고. 그러면 이제 통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바로 나가죠. 세무조사를 직접 다 해서 나와요.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세무조사 받아봤는데 그 사람이 할 게 아닙니다. 그게. 검찰 조사하고 받아보면 제가 우리 거래했던 기업체가 한보철강이었는데 잠 못 잡니다. 대우그룹 부도날 때 IMF 때 제가 은행에 있었는데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무조사를 바로 하거든요. 권한으로. 그런데 종교인들은 의심이 가. 피해자로 돌릴 수 있잖아요. 의심은 가는데 탈세자로 의심은 가는데
바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문을 보내요. 목사님 소득 신고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국세청에 소명 자료를 내라는 것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시정 공고 조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인들도 한 번 더 이렇게 방지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불이익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소득을 신고한다라고 하죠. 신고한다라고 하는데 신고를 하면 납부를 한다는 것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둘 다 다른 단어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알바생들 있잖아요. 그 가외하는 분들, 이제 이분들이 보면 연간 소득이 1,500만 원 미만이 되면 세금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전 사람 중에 1,500 이상 받는 사람 없잖아요. 더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거는 뭐냐면 학자금을 받겠지. 장학금을 받겠죠. 근데 교육전도사들은 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비과세 대상은 뭐냐면 나중에 나오는데 비과세 대상은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신대원을 안 다니는데 장학금을 받았어. 그럼 그거는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과세. 휴학을 했으면 공부 안 한 거잖아요. 과세. 학교를 다니면 비과세. 다른 거예요. 이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1,500만 원 미만은 면세점이라 그 명품 사는 면세점이 아니고 세금 안 내는 면세점. 그 사람들이 1,500만 원인데 그분들은 대부분 신고를 하면 세금이 없이 그냥 종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신고하면 세금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이 신고는 뭐냐 하면 소득이라는 것이고 납부라는 것은 세금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조금 되세요?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은 이 신고 자체가 사실은 신고만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거의 95% 이상이에요. 내가 부모님 회사나 다른 회사에서 특별히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소득이 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신고로 끝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신고로 끝나는 경우예요. 이제 그러면 오히려 전도사님들은 쉬워. 신고하는 게. 교회가 네가 하든 말든 나는 내 자신감을 가지고 알아서 하겠다.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제일 마지막에 열심히 듣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연간 세무 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대충 이렇게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짧게 쓸 테니까. 세무 시스템은 저 월별로 갑니다. 이 월별로 가는데 3월 10일까지 뭐 하게 돼 있냐? 지급 명세서 제출 들어보셨어요? 종교인과세법이 특이하게 가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급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지급 명세서는 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담임을 하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부터 교육전사까지 ABCD에서 5명이 있다. 5명이 있다라고 계산을 할 때 이 5명에게 우리가 2022년도에 얼마씩 줬다라는 것을 세무서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종교인 원래 일반 세법으로는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명세서에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이 지금 명세서를 교회가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 낼 때 고민이 들죠. 전도사는
왜 안 해주냐?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 그 질문 많이 받거든. 노동청에서 만나는 담임 목사, 부목사도 있어요. 잘.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 제가. 결국은 합의를 해서 조용히 해결하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3월 10일까지 교회에서 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3월 10일까지 내야 되니까 1월달, 2월달은 저는 하루에 한 2-3시간밖에 못 잡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1, 2월달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인들 1월달 되면 뭐 끊어가요? 기부금융수지. 왜냐하면 연말정산 요때 하거든. 이때 연말정산을 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들은 대부분 2월달, 1월달, 2월달에 다 끝내는데 종교인들은 조금 시간을 줘서 매월 3월 10일까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내고 난 다음에 3월 이때부터 4월 30일까지 시간이 있죠. 그러면 요 사이에 세무서는 뭘 하냐? 교회가 지급한 이 명세서에 보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다 걸러내니까. 전도사님이 연말정산한다고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가족조회를 딱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사람이 내 부인인지 이혼했는지 다 나와요. A를 등록했는데 이 아이가 내 아가 아니고 다른 애면 다 걸러냅니다. 심지어 주민등록번호 하나를 잘못 치더라도 오류 났다고 빨간색으로 심하게 띄워줘요. 다 못 넘어가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낼 때는 두 가지를 씁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전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서 이 4월 30일까지 뭘 하냐 하면 정부연계센터라는 곳에서 알바생들이 그 종이를 보고 열심히 입력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치고 다 치겠죠? 열심히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말일이 가까이 올 때쯤 두 가지 우편물은 문자가 날라옵니다. 카톡이.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문자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문자 받으십니다. 요 2달 사이에 그 작업이 끝난 거예요.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이 작업이 끝나니까 개인별로 통보가 되죠. 그러면 5월달은 뭘 해야 되는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요 기간에 있었던 자료, 그 다음에 내가 전년도에 다른 곳에서 일을 했던 자료들이 다 넘어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디서 하는가? 두 가지 방법. 신분증 들고 세무서 가도 되고 홈택스가 익숙하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하셔도 되고 세무서 가는 것도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코로나 때에는 65세 이하는 안 해줬습니다. 가면 코로나 그게 코로나면 다 용서가 되잖아. 지금도 용서가 되잖아요. 증상이 내가 볼 때는 우리 집사람이 그저께 어제부터 막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내일 장신대 강의 가야 되는데 세종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염이 의심된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시험을 합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는 다 용서가 돼. 그래서 세무서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65세 이하는 안 해줬습니다. 세무 대리인을 쓰거나 직접 이런 방법들을 했고 지금은 가면 다 해줍니다. 코로나가 풀려서. 그러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종합소득세는 뭔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요?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저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우나를 갔어요. 결국 안 좋은가 보지. 사우나를 가서 이제 의례적인 루틴을 따라가잖아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 아니. 벗고 나올 수는 없잖아.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어야겠죠. 종합소득세는 옷을 입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이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종합소득세는 뭐냐면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 한 다음에 내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엔드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5월달에 종합소득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월달에는 코로나가 용서되듯이 이 기간 동안 잘못됐던 자료 수정도 다 가능해요. 용서가 다 돼. 세무서에 가가지고 5월 1일에서 31일까지는 웬만하면 용서를 다 해줘요. 내가 신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얘 수정 신고하세요. 다 돼. 그리고 웬만하면 넘어가요. 우리나라 근로자가 2,500만 명인데 이때 신고를 다 하는데 홈택스는 밤새 돌아가거든요. 내가 그 기기 같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언제 작업을 하느냐? 주로 밤 11시야. 제일 빨리 돌아가. 그러니까 5월 달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1년 동안.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종합소득세를 이제 확정이라 그러잖아요. 확정이라고 해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그 성적표도 내가 이의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끝나요. 이게 잘 되면 이제 8월 달에 뭐 나와요? 근로장려금. 문자를 5월 달에 문자를 받고 종소세 받아서 신고를 했는데 8월 달에 근로장려금이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뭐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신청할 때 뭐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예상 금액이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 종교인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상을 빼. 예상을 빼고 수령액으로 봐. 그건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왜 예상이라고 하겠어요? 예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들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들 있겠죠. 그러면 또 6, 7월 달에 또 얘네들이 열심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전산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전세가 바뀌었다든지 집을 샀다든지 우리 가족 중에 대학생이 있어서 알바를 해서 소득이 생겼다든지 다 찾아냅니다. 다 찾아내기 때문에 이때 신고를 잘하더라도 8월 달에는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되는 일이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다 되거든.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타이밍만 잘 맞추면. 저는 나 혼자 산다는 잘 안 보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한번 딱 봤는데 박나래가 뭐 너무 씩씩하잖아,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 뭐 나는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박나래가 뭐라고 하냐면 될 때까지 안 해서 그런 거야. 이게. 이때 근로장려금이 적게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내 재산상의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냐 그 얘기하면 또 오늘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거나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아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모든 제도들에는 이런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게 구제라는 건데 6월 달에서 7월까지는 뭘 할 수 있냐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7월 달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8월 달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겠죠. 대상이 되면. 그런데 페널티가 있어. 너는 정상때 안 했으니까. 원래 받아야 되는 근로장려금의 10%를 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6, 7월 달에 하는 사람들은 8월 달에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하는가?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이걸 목사님들 도와드리다가 설명을 안 하다가 설명을 한번 했어요. 기사를 한번 썼더니 어느 노회에서 목사님들 단체로 상담이 들어갔어요. 요 기간까지 8월 달에도 그 근로장려금 기한을 신청을 하면 다 같이 받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일할 때 그냥 다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요 기간이 넘어가잖아요. 원래 근로장려금은 언제 주냐면 9월 달에 주게 돼 있는데
그 추석 때 이게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추석 전전전에 줘요. 그래서 보통 8월 말에 주거든요. 그래서 그래 8월 말까지 한 사람 다 받을 수 있고 그러면 9, 10, 11월에 한 사람들은 언제 받는가 언제 받을지 몰라요. 공무원 자기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지제도는 여기까지 거의 다 끝나죠. 대부분 전산에 받을 수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돈 내는 거 얘기해줘야지. 받았으니까 내야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정부는 반 강제기관이에요. 세금 많이 내지, 전산이. 기름 넣어야 되고, 카페 가서 그거 다 부가세 다 들어가 있잖아. 기름 고지서 자세히 안 봤죠?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교육비, 도로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내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간접세라는 거예요. 부가가치 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받는 거였잖아요. 이제 낼 거를 생각해 봅시다. 11월 달에 뭐가 있냐면, 여기 소득신고가 정리가 잘 끝나잖아요. 끝나면 이제 요 데이터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 데이터를 줍니다. 세무서가. 데이터를 다 보내줘서 얘네들이 작업을 열심히 한 다음에 당신은 소득의 변동이 있었네요. 소득이 늘었네요. 그래서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1, 2월달, 3월달에 겁나게 바쁘다가 3월 10일에서 4월 30일까지 별일 없다가 5월달에 코피 터지고 8월달에 장려금 받는다고 다 끝나면 9월달 추석 지나온 다음에 이제 이 건강보험료 나왔다고 엄청 전화 오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목사님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해요. 작년에 건강보험료 제도가 한 10몇 년 만에 바뀌었는데 부모님이 자녀 밑에 있는 사람을 보통 피부양자라 그러는데 어느 순간 떨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그게 예전에는 부모님이 소득이 3,400만 원까지는 봐줬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동안 세금 신고를 안 하다가 세금 신고를 했더니 오히려 이게 건강보험료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연말까지 하는 대충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대부분 설명이 다 됩니다. 소득의 신고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전사님 교회에서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 안 해줘요. 자, 모르겠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거짓말 하고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홈택스 들어가서 보면 할 수 있어요.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딱 들어가면 왼쪽 항목에 오른 밑에서 딱 보면 지급 명세서 제출 내역을 검색을 해보면 교회가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바로 나와요. 이제 그 지급 명세서가 됐다라는 얘기는 내가 장려금이나 복지금을 받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근로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만 해도 서너 시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요 5분 예를 들어서 세금 신고하는 길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기타 소득을 신고하면 이쪽 길로 쭉 가는 거고요. 전도사님이 근로소득을 신고해서 그럼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달라. 이래서 힘든 거예요. 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근로소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분 두 분 다 친해가지고 둘이 친해요? 네. 친하다 치고 두 분 다 종교소득을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5월달에 긴장 안 해도 돼요. 네. 학교에서 사람 때리겠어요. 이분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님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근로소득이 유리할 것 같아. 막연한 생각으로. 근데
전도사님은 순종적이 예. 그래서 종교인 소득으로 해서 기타 소득으로. 근데 1년 지나고 났더니 전도사님 아무 얘기 없는데 이 전도사님은 교회로 우편물이 왔어. 근로소득을 했으니까 4대 법료 내라고 1년치 폭탄 고지서가 왔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으니까 얘기하지. 자, 보세요.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성격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걸 4대 보험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기타 소득 하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가가지고 취소하고 돌리고 생쇼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커피 그 사역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네. 안 하고 싶지. 안 도와드리고 싶어. 너무 힘들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종교인 소득 마지막에 보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통합측의 총회장님들도 몇 분을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내가 되게 이상해지니까.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다 이제 모 교단의 총회장님들 뭐 훈련 원장님들 다 제가 관리하는 분들인데 신학교 총장님도 제가 몇 명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다른 데서 나왔는데 이제 수원에 있는 학교에서 나왔는데 우리 신대학생 이제 동기들하고 이제 동생들이 이제 막 얘기하다가 총회장 전화 오고 이제 막 전화 온 그랬더니 이분들이 자기한테도 막 내가 총회장이고 노회장이고 이런데 막 흔히 말하는 값을 한 거지. 근데 이제 나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 이분들이 겸손하신 거야. 아 형님 목사님이 형님 앞에서 되게 겸손하다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돈줄을 내가 지고 있으니까. 그만 이제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세금 신고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재정 관리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흔히 말하는 뭐 제 영상 치면 왕의 재정 깐 거 나올 거야. 그걸 이제 우리 일하는 목회자도 목사님 의도적으로 기획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재미는 있었는데 악성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는 목사도 아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데 너는 저주를 하냐. 그게 아니라 돈은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소득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카드 2,000만 원 쓰면 망해야지. 제가 그래서 망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대출은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미래의 소득이 올 게 없으면 대출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줄여야 돼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 체면 문화가 있어서 대출 받는 것도 능력이야. 그래서 망했잖아, 내가.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주 강의를 하는데 재무심리 검사하고 성경에서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말씀 다 나누고 가계부 쓰고 그래서 카드 잘라내는 게 해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 한 2년 하다가 청년들이 그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첫 달 살이 월급 받은 거를 이렇게 뭐 성교 구제 나누고 뭐 이렇게 쓰라고 해서 뭐 줘서 이제 저도 다른 데 성교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 돈은 관리하는 거예요.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강의를 합시다. 근데 그건 하고 그래서 길이 달라요. 길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케이스가 다른 거죠. 종교인이 근로자인가 제가 질문을 보니까 뭐 이렇게 그분이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것 같고 근로계약도 알바를 해도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왜 우리는 안 써주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내가 목사님들을 옹호하는 편이 아니라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종교인 과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봐요. 그러면 종교 행위가 우리 보통 뭐로 들어갈까요? 설교. 설교는 아무나 안 하잖아. 뭐 물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교회에서 평신도 설교를 시키긴 하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하는 거고 우리는 주 메인이 뭐예요? 설교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은 정체성은 어디로 가는 게 맞는가? 종교인이 맞죠. 그런데 현실은 따까리 아니야.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줘. 어떤 교회는 가면 엑셀에 딱 써요.
몇 날 몇 시에 누구 만나고 통화했고 막. 내가 그 목사님 보고 좀 작작하시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목회 배우셨죠? 그랬더니 맞대. 요즘 애들 그러면 사표 쓰고 나갑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이제 전임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 준년님도 그렇고 주중에는 행정 보조가 훨씬 많죠. 그러면 성격으로 따지면 정체성으로 보면 종교인인데 성격으로 따지면 뭐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근로자의 성격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윤실에서 뭐 몇 년 전에 어떤 게 나왔냐면 사역 계약서라는 게 나왔어요. 들어보신 분 있죠? 그런데 말이 사역 계약서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뭔가? 근로기준법이 바뀌었거든. 알바생한테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게 돼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로자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내가 종교인입니다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알바생이잖아.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강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인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뭐 부목사들 보시면 알잖아요. 새벽 기도를 출근으로 쳐줄 거야? 시원하게 답해보세요. 이게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건 누가 한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이 나와서 골싸매고 계속 얘기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주님 오셔도 해결이 안 돼,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장의 교회 입장에서 봅시다. 근로자로 들어가면 전도사도 퇴직금 줘야 돼요. 근로기준법이 1년 이상이라면. 사대보험 줘야 돼요. 그럼 사대보험은 뭐예요? 내가 절반, 회사가 절반.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예산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전세하면 좋잖아. 1년 계약직이니까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고. 너는 좋겠지? 근데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명이면 오케이. 큰 교회들은 동탄에 가면 감리교회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컨설팅을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줄여줬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부목사님 사모님이 근로자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사대보험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감리교는 이번에 법이 통과됐거든. 작년에. 모든 교육자들은 국민연금을 가입시켜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좋죠? 와 좋지? 네.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는 감리교 교단 자체가 너희들 노후를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안 그래요? 통합 측에 유지재단에 4,500억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살아계신 분들이 받아가는 돈을 계산해보면 몇 년 안에 쫑나게 돼 있어요. 안 그래?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유지재단이 노예를 다니면서 다 가입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이 제도가 어떤 거예요? 국민연금하고 똑같아요. 안 태어나잖아. 얘들이 안 내. 근데 내가 받아갈 수 있을까? 못 받아갈 수 있을까? 못 받아가죠. 똑같은 시스템. 국민연금 얘기하면 또 1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팁을 드리면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 이분들은 나중에 노후가 달라질 거예요. 안 하신 분들 복지의 첫걸음은 국민연금 가입이에요. 오늘 시간 지났으니까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9시에 1355번을 전화해서 국민연금 가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이걸 이제 우리 선수기라는 얘기를 뭐냐면 점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추납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겠지. 안 들어봐야 정상이지. 국민연금은 이제 그런 있어요. 그러니까 녹화 다 돌릴 거예요. 학생들한테 적당히 보고 돌리세요. 나라에서 보면 나 잡혀가니까. 지구상에 현존하는 복지제도 가운데 국민연금을 따라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10년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사업하고 망하고 그런다고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92년도에 처음 들어갔거든, 국민연금을.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집사람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10년이라서 국민연금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은 10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전환을 해줘요. 10년을 못 채우면 일시불로 받아가든지 더 채우든지 옵션상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92년도에 넣었으니까 중간에 안 넣은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10년을 더 채울 수 있고, 그게 추납이라는 제도예요. 이제 우리 집사람도 똑같이 하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추납을 이제 기본 소득이 100만 원이니까 9만 원 10년을 넣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내가 국민연금이 지금 상태로 그대로 내가 넣지 않고 딱 그대로 가니까 얼마 나오면 한 80만 원이 나와요. 근데 뭐 15년, 20년 지나면 훨씬 더 올라가니까 그 정도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추납을 넣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70이 나와요.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국민연금 무조건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퇴직금 있죠? 절대 교회 이름으로 가입하지 마시라. 지금 전도사님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담임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상담해 본 바에 의하면 담임 목사님들은 교회와 자기 생활이 분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꼴 내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은퇴할 때 다 문제 생기죠. 근데 왜 그럴까? 퇴직금을 적금으로 넣거나 뭐 예금으로 해놓으면 교회가 뭐 리모델링 한다 뭐 한다 그러면 그거 제일 먼저 깨거든. 해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해약을 하는 순간 노후는 없어. 그러니까 70 연타하고 나갔는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적으로 교회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는 이걸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 뭐. 그러니까 정부 제도를 쓰라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지고 설계를 잘 하면 설계가 잘 돼요. 생각보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단에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소신껏 목회를 하면서 준비를 해갈 수 있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전사에서 만약에 상담하면 한 사람당 30분씩 하면 이거 너무 밤새야 되잖아. 다 케이스가 달라요. 다르니까 이제 우리가 법인을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제 상담 일정이 올라가는데 아마 상담 일정이 안 나올 거예요. 다 30분 단위 지금 다 잡혀가지고. 그런데 뭐 할 거는 해야지. 그죠? 그 성공회나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카톨릭은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할 때 부전공을 반드시 하게 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목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 얘기는 제가 따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문을 보니까 뭐 3.3%를 하는 게 뭐 떼는 게 맞냐 이렇게 하시는데 종교인들은 3.3% 떼는 대상이 아닙니다. 3.3%는 누구 떼냐면 저 같은 사람들, 와서 떠들고 간 사람들, 노래하고 간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교회 안에서 보면 이제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그 다음에 이제 큰 교회 오케스트라 할 때 그분들에게 3.3%를 떼거나, 이것도 두 가지 사항인데 원칙은 떼게 돼 있는데 3.3%를 떼거나 아니면 개인이 신고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복지제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내가 분명히 자격이 대상이 되고 내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지금 근로장려금 문자 받으신 분들, 우리 젊은 전사님들은 딱 보면 이게 막 감이 오잖아. 뭐 1544, 9944 눌러서 1번, 2번 누르면 탁탁 나오고, 그죠? 그러면 예상 금액 딱 나오면 해피하잖아.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집에 갔을 때 우리 지금 작은 애가 경찰서에 사고를 났어가지고 조사를 받는 중인데, 목사들도 그럴 수 있지 왜? 내 하나님이 지 하나님은 아니거든. 맞잖아요. 안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 아니잖아. 기독교는 1대1이에요. 그런데 내가 딱 집에 갔는데 야, 이 경찰서에서 출두가 나와 있는 거야. 기분 참 그렇대. 그러니까 죄를 짓든 짓지 않든 간에
법원, 세무서, 경찰서 이런 데서 오는 공무원들은 무조건 기분 나빠요. 이게 사람 심리야. 그래서 내가 죄지은 게 없는데도 발이 저린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문자가 오잖아. 그럼 요즘 세상에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보이스피싱. 그런데 국세청이 그거하고 장난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내문 받아보신 분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뭐 나와요? 개별 인증번호. 최고의 권력기관은 법원, 경찰이 아니라 국세청입니다. 다 보고 있다니까. 카드 쓰는 거, 계좌 거래 내역 다 볼 수 있다니까, 국세청은. 검찰은 영장 있어야 보는데 국세청은 지가 봅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 출입국 나갈 때 출입국 관리 기록도 법원은 살펴봐야 되는데 국세청은 자기들이 봅니다. 그래서 신청을 꼭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일 아침 뭐 하라고? 죽으다 깨도 하세요. 해가지고 내 소득 100만 원입니다. 딱 9만 원 딱 해봐시고. 그 다음에 청약 부금이 있는 사람. 청약 통장. 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내일 이 밑에 국민은행 가가지고 2만 원짜리 만드세요. 이걸 해야 노후가 편해. 요즘은 복지시대에 바뀌어서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 그런데 내가 청년임대주택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대물림이 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 소득을 안 받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부모가 저소득층이나 정부 지원 대상이 되면 자녀에게 그 혜택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받고 싶으면 자격이 있잖아요. 내가 장신대 들어가고 싶으면 요즘도 태조 쳐요? 미안해요. 내가 할 때 탭스 있었거든. 이제 사라졌습니다. 지금 연식 계산하는 거지. 내가 서울대를 내가 삼성을 가고 싶으면 삼성에서 원하는 자격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 자격 요건을 맞추셔야 되는데 교회가 청약 부금을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은행 가셔가지고 2만 원짜리 무조건 넣으세요. 그거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아파트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소득신고를 왜 해야 되는가? 소득신고를 하면 은행이 자유로워집니다. 은행 생활이. 임대아파트를 받을 때 첫 번째 서류가 뭐냐 하면 소득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이 90%까지 대출이 되는데 임대아파트들은 은행에서 대출일 때 제일 먼저 보는 서류가 뭐예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는 궁금하지 않아. 얼마를 버는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내가 잘못 왔는가 진짜. 좋습니다. 좋아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꼭 연락하거든. 전도사님한테 내가 은행은 출신인데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5,000원. 5,000 땡겨줄게. 감사합니다. 5,000원을 빌려주는데 기본적인 검증은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이자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소득을 봐야 되죠. 근데 종교인과세 제도가 되었던 다음에 지금 생긴 게 뭐예요? 소득이 증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받고요. 아파트 분양도 겁나게 받습니다. 왜? 대출이 되니까. 제가 쓰는 책이 아마 10월달에 나올 텐데 거기에 보면 은행이 안 한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나도 은행은 출신인데 은행은 전도사님이 대출을 갚는 게 목표가 아니야. 이자를 잘 내는 게 목표지. 오히려 대출 상환을 하면 기분 안 좋아. 이자가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녹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소득 금액 증명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득 금액 가지고 연결되는 항목이 80개. 근로장려금부터 해서 건강보험료, 뭐 임대아파트 받는 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수급 받는 거 다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이 신고를 왜 해야 되는가는 명백해졌죠. 자, 그 다음에 학생들 졸업하면 제가 그 감리교 쪽에 학교 3개잖아요. 그 중에 하나 가서 요 정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는데 다 신불자야. 학자금 대출. 아버지도 사업하다가 망했고요. 신불자고 엄마도 보증서 가지고 잘못됐고요. 목사님 나는 개털이에요. 목사 안 하고 싶어요. 제가 걔를 딱 잡아가지고 감리교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수련목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3년 동안 빼박이에요. 안수를 받으려면 3년 수련목을 해야 돼. 그래서 야, 너 딱 사례비 받는 거 가지고 개인 회생 들어가라. 애 하나 살렸어요.
그거 할 때 뭐가 필요하다? 소득금액 제공.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졌죠? 뭐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지금 아직 원고 절반은 남아있는데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질문합시다.